반갑습니다. 이제 룻기 강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룻기 4장 전체를 다루겠는데요. 먼저 4장 1절부터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느니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느니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이제 드디어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진주처럼 들어있는 아주 귀한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룻기의 주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뭡니까? 룻기 1장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죽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룻기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생명이 태어나고 또 그 생명이 또 생명을 낳고 해가지고 다윗이 태어나기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년이라고 생각하는 저 깊은 그런 어떤 절망의 골짜기는요 사실은 뒤집어진 정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정점 있잖아요. 정점. 이 정점이 이게 뒤집어지면 10년이 된다는 것이고 이 10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순간에 이렇게 뒤집어지면 정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참 낭망되는 순간 이 10년은 어쩌면 뒤집어진 정점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한 번에 해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기에서는 그 놀라운 역전의 순간이 하루 동안에 일어납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길게 해왔지만 응답은 한순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룻과 나오미가 얼마나 계속해서 기도해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기도를 단 하루 만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디트리 보네퍼라는 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죠. 이 사람이 하나님은 태초에 하루를 창조하신다라는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하루라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있어서 제일 먼저 이제 사용하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6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루 동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 하루 만에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빛을, 또 태양계를, 동물과 식물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죠. 우리는 뭐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루 만에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긴 기도를 한 번에 응답해 줄 수 있는 시간이 하루고, 우리의 긴 기도를 응답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하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이 하루를 매우 일찍이 시작하고 있죠. 예, 참 이런 것도 이 보아스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순종하는 데 있어서 미루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민기적 거리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일찍 일어나가지고 순종하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보아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곧장 성문으로 가서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고요, 바로 성문으로 갔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추수가 끝났잖아요. 추수가 끝났으면 뭐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이제 곡식들을 또 집에 이제 가져가는 것을 또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기는 이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제 시키신 일을 순종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네. 여기서 성문에 올라갔다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공적인 재판을 시작하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게 되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이 성문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특별히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여러가지 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가족들끼리의 어떤 분쟁이라든지 또는 어떤 중요한 결정이라든지 서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성문에서 장로들 앞에서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이죠. 구약의 장로들은요, 이 지도와 재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언약 백성들을 지도하고 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네. 신약의 장로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행합니까? 당회에서 그런 것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고 신방하고 치리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 구약의 장로의 일과 신약의 장로의 일이 구분되고 다르긴 하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뭡니까? 언약 백성들의 그 삶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죠. 예. 이제 보아스가 이른 아침에 가가지고 거기 딱 이제 앉아 있으니까 마침 보아스가 그 룻에게 말했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마침이라는 표현이 또 참 흥미롭죠, 그죠? 예,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는요,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란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시간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럼 작정은 무엇입니까? 작정이란 것은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만사에 대해서 결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작정이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렇게 실행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섭리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섭리되는 일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어떻게 일이 될지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행될 때,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과 인간의 기도를 사용하시면서 이제 이 섭리를 풀어나가시거든요. 참 놀라워요. 우리는요, 그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다 결정됐는데 그것에 인간의 어떤 순종이나 인간의 반응이나 인간의 기도를 쓰시는가? 우리는 잘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미리 예정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가운데 우리 신자들의 순종과 기도를 참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보장되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주권이 실현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네. 2장에서 우리는 이미 이 룻의 우연히를 보았습니다.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에 바친 것이죠. 우연히 또 보아스가 그때 나타난 것이죠. 그죠? 예, 그래요. 우리의 역사적인 관점,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이 2장의 룻의 우연히와 이 4장의 보아스의 마침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을 때 하나님은 역시 언약에 신실한 보아스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참 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이런 쌍방적인 성격이 굉장히 놀라워요.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지만 이 언약이 유지될 때는 쌍방적인 특징이 있다. 그런 쌍방적인 교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죠. 은혜에 의해서 나온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예,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뤄낸다,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구원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간다, 이 뜻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참으로 열심히 있는 신자들은 어떤 신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도 역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보아스를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이제 쉬지 않고 이 일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예.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아스 그 사람은 이제 쉬지 않고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보아스가 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요. 하나님은 쉼 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쉼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삼일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말합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여러분, 이 아무개라는 표현이 너무 재밌죠, 그렇죠? 히브리어로 봐도 아무개예요. 예,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죠. 근데 이 아무개 씨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절에 보시면 성읍 장로 10명을 청해서 공적인 재판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인 거예요. 예. 이 보아스는 이미 이제 넓은 밭을 가지고 있고, 시종들도 이제 데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CEO쯤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제 사장쯤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빠진 것이 없도록 챙기고, 또 이것이 일이 잘못되거나 또는 이제 일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책잡을 일이 생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의 기업 물을 자와 신명기 25장의 형사치수제를 이제 적용해가지고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따라서 보아스는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 이 보아스는 지금 율법에 따라서 아주 일을 질서 있게 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무개 씨에게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율법의 절차대로 내가 지금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 그죠? 예. 이 보아스의 이 말은 법정에서의 소장 진술처럼 이제 들릴 수 있습니다. 예. 이 공개적으로 이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 아무개는 보아스와 마찬가지로 엘리멜렉의 형제, 곧 아주 가까운 남자 친척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율법에 따라서 이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을 취해가지고 이제 나오미의 대가 이어지도록 할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둘째로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팔려고 한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 마카르라는 단어는 이 판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넘겨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오미는 지금 남편 땅을 대신 넘겨받을 기업 물을 사람을 찾고 있다 이 말인 것이죠. 예, 나오미의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 아무개가 거부하면 바로 다음 차례는 이제 나다, 예, 보아스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소장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제 당신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이다, 예, 밝히고 그 다음에 이 나오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예,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해야 된다 이걸 이제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적으로 네가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니 네가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또 행동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굉장히 이제 논리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4절에 아무개가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내가 물으리라, 예, 내가 그 재산을 넘겨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저는 진짜 상상을 해보는데 만약에 여기에 나오미와 룻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아무개의 결정을 딱 듣게 됐을 때 까무라치면서 놀라가지고 아마 이제 룻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것이고 나오미는 아마 이 목을 뒤로 잡고 이제 막 쓰러지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 기절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그죠? 예. 왜냐면 이 아무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죠? 예, 자기들은 이 보아스를 지금 딱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개 씨가 이제 개입을 했잖아요. 예. 근데 보아스는 침착하게 이제 다음 단계로 좀 이제 일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보아스가 대단해요. 이 일은 단지 엘리멜렉의 재산과 관련된 일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뭐냐? 예,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인 룻에게 사가지고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재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뭡니까 룻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것까지 다 얽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뭡니까 결혼해가지고 룻이 자녀를 낳게 되면은 너의 재산을 이제 그 자녀의 이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으로 물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뭡니까 이 세 가지죠. 첫째로 엘리멜렉의 땅을 자기 소유로 삼아야 된다. 예, 돈이 들겠죠. 근데 그렇게 사가지고 자기 땅이 되느냐 하면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오미를 일단 복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셋째로 룻과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태어날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 엘리멜렉의 땅을 다 줘야 된다. 예. 이게 이제 기업 무르는 그 이제 뭡니까 절차거든요. 예. 그러니까 6절에 아무개 씨가 당장 대답하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예. 그러니까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이 내 재산까지도 손해를 보겠는데 뭐 이렇게 이제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첫째로 엘리멜렉의 밭을 회복시켜 준다 할 경우에 이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밭이 자기 소유가 못 된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둘째, 일단 나오미와 룻을 보살펴줘야 되는데 셋째, 이것 때문이에요. 룻이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들이 자기의 소유까지도 다 상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의 상당 부분까지도 오히려 이 룻의 자녀에게 아들에게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무개 씨는요 뭡니까 율법을 지키고 싶어 했긴 했는데 자기에게 손해가 오니까 나는 못 지키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죠. 예. 이 속에 따라서 자기의 그 유불리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싶으면은 율법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점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니까 알겠다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보아스에게 결정권이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딱 보니까 맹세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예. 신발을 딱 벗어가지고 이제 주면 이 약속이 체결된 거예요. 이 계약이 맺어진 것이죠.
신발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소유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 신발이 있는데 자기 신발 딱 신어보면은 딱 느낌이 오잖아요. 예, 그만큼 자기하고 편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신발은 그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신발을 누구에게 딱 주고 맹세한다는 것은 나의 이 명예를 걸고 예, 나의 인격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것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과 10절 보니까 재판의 결과가 딱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아스가 엘레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로 선정이 된 것이죠. 예. 그렇게 하니까 이 성읍의 장로들이 재판이 딱 끝나니까 뭡니까? 신앙인답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재판은 일종의 뭡니까? 단지 사법적인 그런 뭐 절차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행위였던 것이죠. 율법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재판이 끝날 때 우리로 치면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예. 세 가지를 기원하죠. 첫째로 룻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보시면은 그 룻의 태가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닫힌 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가지고 자녀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나가시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라헬과 레아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들의 이제 태가 이제 닫혀있다가 열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에는 자녀가 생산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새롭게 펼쳐졌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어떤 복이 지금 이 보아스와 룻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보아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기원하고 있어요. 예, 보아스가 그 전체 지역에서 유명하게 된다는 것은 이름을 날린다는 것인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지역에 이제 굉장한 유지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 지역의 리더로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는 것입니다. 그럼 셋째로 보아스의 집이 다말이 루디아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이 창세기 38장에 보시면은 다말도 역시 수혼제를 통해 가지고 아들들을 출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좀 복잡한 스토리가 있죠. 거기에도 역시 예, 이 시아버지 유다와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어떤 복잡한 스토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 그 수혼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자녀를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녀가 출산되기를 바라고 또 그 자녀를 통해서 더 이제 언약 백성들이 뭡니까 더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참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다말이 행한 그런 부끄러운 일도 쓰셨어요. 또 룻이 모압 출신이라는 이런 배경도 하나님께서는 쓰셨어요. 예. 이런 것을 다 써가지고 하나님은 장차 메시아가 오시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정말 막 거룩하고 깨끗하고 뭐 완벽하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 다 문제 있고, 그죠? 다 어려움 있고, 뭐 다 그렇게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자녀를 낳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다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도록 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더 빛나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요. 예. 우리의 어떤 죄를요, 숨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죠.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예. 이 장로들의 축복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참, 이 보아스와 룻이, 이렇게, 혼인의 결합으로, 예, 하나가 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아들을 주신다는 것은요, 참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물론 뭐, 딸은 아니냐 하면 그게 아니라, 이제 아들과 딸이 다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중요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장차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어떤 이제 상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이 보아스와 룻이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겠죠. 그죠? 14절과 15절을 보면 이제 여인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14절 15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예. 여기 보시면은 이 나오미에게 여인들이 노래를 불러요. 왜 나오미일까요? 나오미의 이제 이 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엘리멜렉이 죽었죠. 그 다음에 기룡과 말론이 죽었죠. 이 나오미는 얼마나 슬픈 여인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왔어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과 또 아들 둘에 대한 그런 어떤 슬픔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오미를 위로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에게 여인들이 이게 막 뭡니까? 노래를 불러주는 거죠. 그죠? 예.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부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기름 부을 자가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예. 보아스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별히 더더욱 뭡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이 새로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주셨다. 그죠?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를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더 누구를 뜻해요? 새롭게 태어난 그 아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예. 참 이제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렇죠. 예. 7 아들보다 더 귀한 룻. 예. 참 이 여인들의 찬송 가운데 나오미는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 아들 둘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이 며느리가 7 아들보다 더 귀하고 결국 또 이제 이렇게 손주를 갖게 되었으니까요. 그죠? 이 장로들과 여인들의 축복을 잘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그 5가지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제가 말했죠. 아브라함의 오각형. 예. 뭡니까? 땅, 자손, 명성, 관계, 복이라고 했죠. 그죠? 예. 이 5가지 이 약속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 뭡니까?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땅을 얻게 되었죠. 자손.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자손을 낳게 되었죠. 그죠? 명성. 그들을 통해서 장차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예. 이 명성을 가진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예.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이름이 있는 사람은 결국 왕이니까요. 그죠? 왕이나 왕족이니까. 그 다음에 이 관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어떤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복의 그런 통로가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복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처럼 참 이 룻의 순종, 또 보아스의 순종, 그리고 나오미의 순종, 이런 것들이 이 참 은혜롭게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연결될 때 놀라운 일이 발생되죠. 그죠? 예. 어떻게 됩니까? 헤세드를 보여주고 율법의 정신을 실천한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오각형이 성취됩니다.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준 사람들의 역사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역시 그리스도의 헤세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성취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헤세드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서 그 헤세드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반응하죠. 그럼 또 하나님의 또 헤세드가 나타나고 또 신자들이 반응하고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의 실천과 그에 따르는 성경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삶 속에서 실천하면 여러분들은 이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룻기 4장 16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그렇죠. 성경에서 이제 족보가 이렇게 쭉 제시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런 족보는 무엇을 뜻합니까? 가계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함께 역사를 요약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역대상에 보시면은 아담, 셋, 에노스 하면서 이제 쭉 족보가 계속해서 나와요. 몇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이 태초부터 지금 이제 이 역대기 기자가 있는 그때까지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예, 쭉 보여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사람들 하여금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룻기 1장은요 죽고 죽는 그런 죽음의 역사였다고 한다면 룻기 4장은 낳고 낳는 그런 생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 4장의 족보는 다윗으로 딱 끝나는데요.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을 딱 보시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룻기의 역사도 역시 예수님의 역사와 연결되는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던 룻은 아브라함 언약 속에 편입되어 가지고 다윗 왕가의 조상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룻기를 기록한 기자는요 한 여인의 구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으로 한껏 발돋움을 하면서 룻기를 지금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룻기를 처음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뭡니까? 점점 일이 커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죠? 온 세상 믿는 자들을 이런 식으로 구원해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아주 멋지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키우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 법적인 족보를 보자면 이 아이는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예.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이름이 오벳인 것이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이런 전체 이야기는 삶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 그죠? 상실에서 체험으로 이동시켜 주셨다. 이런 내용이지만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자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들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됐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더 중요한 거죠. 특별히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예,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모압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압 여인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다윗의 조상이 되도록 하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죠. 예. 다윗과 보아스가 이렇게 연결된 것이죠. 룻을 통해 가지고. 예. 참 놀랍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샤 시대와 같이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오시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신약의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다윗의 가계에서 메시아가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사사 시대와 같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했던 것처럼 예, 하나님은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그렇게 지어주셨죠. 그죠?
예수님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 고엘이란 것은 산다는 거거든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산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든든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늘 동행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룻기는 흉년과 장례식으로 시작됐지만 풍성한 수확과 결혼식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기 원했던 룻, 자신의 고향인 모압 땅을 떠나서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갔던 그 룻, 그녀를 하나님께서는 권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위로를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의 주제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의 주제는 뭡니까? 정죄할 자가 없다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로 끝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삶에 낭망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면 매일매일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역시 이 땅에 한 사람의 고엘이 되어서, 기업 물을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의무이고 신자들이 받는 복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순종하는 말미암아서 이웃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줄 때 하나님의 복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막 움켜쥐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룻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들이, 어떤 교훈들이 떠오르십니까? 저는요, 야,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런 게 생각나고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이 생각나고요. 또 정말 이 룻이 이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또 룻이 삶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야, 정말 소망이 중요하다, 이런 걸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율법을 그 정신에서부터 이루는 그런 태도는 얼마나 참 아름다운가, 멋진가, 정말 세상을 바꿔놓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그런 복음의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성취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며 열매를 맺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